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노벨 수상자 중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기 위해서 입산함으로 시작된 종교가 있고 제도적으로 성주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지 못하고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단을 포함한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속 선상에서 룻기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장으로 된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른 책인데 언뜻 보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룻기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로 룻기서가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에게 임한 은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임한 은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은혜 이야기는요 대부분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래서 은혜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야기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고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 가정에 닥친 불행과 고통에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으로 룻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 이야기는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고통,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 가시덤불과 옥묵기를 내는 고통,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사람이 고통 아래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비극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로부터 이 룻기서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착오와 고집이 들어있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특별 상황이 전개되었고요. 그 특정 상황에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비극과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는 가족과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었어요. 왜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왜냐하면 자칫 이 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가진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사람들이 모이고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전이에요. 비록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라.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비극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압 처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 역시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흘러들어올 것을 염려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것인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땅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그 땅에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땅에 눌러 앉아 살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조금 늦더라도 잠시 미루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압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결국 가장이 죽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손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두 며느리와 어머니만 남게,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 이후 다 잊어버렸죠. 믿음 잊어버렸죠. 신앙 잃어버렸죠. 모압 땅에 와서 가장 잃어버렸죠. 두 아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잃어버려야 마음을 돌리는 것일까?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잃어버려야 하나님께 돌이키고 옳은 길로 돌이키고 의로 돌이키고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고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 떠나온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흉년이 끝나고 그 양식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흡사하잖아요. 그 과정에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했기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갔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와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서 앞부분은요,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얻었던 고통의 이야기가 쭉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룻기서의 1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는데, 2막은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막이 고생과 고난, 잘못된 결정 이야기였다면 2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 이제 은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왔지만 가지고 있었던 논밭 전답들 다 없어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이삭 주러 밭에 내보내는 나오미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면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이제 바구니를 들고 자루를 들고 이삭을 주우러 갔을 것입니다. 이때 룻의 관심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룻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룻은 나가서요, 집에 들어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우리와 닮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밭에 일찍 나가고 쉬지 않고 더 많이 일하고 자루를 더 풍성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이것은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 차원입니다. 은혜는 이런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예상 밖의 사건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몇 분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장부터 4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룻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예상 밖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가 은혜 이야기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느 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제 가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발적인 일이 벌어진, 미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삭을 줍다 가다 보니까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4절 앞부분에 보면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마침이라고 한 번역된 그 말은 뭐냐면 자 보라라고 하는 뜻이 담긴 감탄사라고 그래요. 그때 정확하게 룻이 그 이삭을 찾아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보아스에 이르렀을 때마침 때를 맞춰서 보아스가 왔다. 마치 누군가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곧 도착하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보아스에게 연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룻이 이삭을 찾아서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그 시간에 보아스를 그 밭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믿기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 시간에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서 룻을 보내시고 보아스를 보내신 것. 그러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카드 찍고 삐 그래가지고 환승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내양이 동전을 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대학생이 그 시절에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한 대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왔어요. 역시 사람이 많았지만 타지 않으면 수업에 늦을 것 같아서 버스를 이제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스에서 그 대학에 입학한 후로 혼자서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선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후배의 불타는 가슴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밝게 미소를 이제 지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내려서 선배가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름방학에 시간 있니? 여름방학에 시간 있니? 나랑 같이 어디 갈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그러니까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따라간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였느냐?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였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두 사람이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좀 크게 아멘 좀 해. 아멘. 예, 버스를 타지 않고 다음 버스를 탄 것 우연이잖아요. 순전히 우연이, 이 계획된 일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버스에 짝사랑하던 선배가 타고 있었던 건 우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연한 만남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연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과정을 또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결혼이 이루어졌겠어요? 보아스가 에이 룻이 이방 여인이네 그러면서 거절했다면 결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묻는 거예요. 가까웠던 친족이 룻과 결혼했다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이 결혼을 반대했다면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을 거라는, 반대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필연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룻이 그대로 받아들여 보아스를 받아들이죠. 보아스도 룻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죠.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알았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한 장 뒤로 가셔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웰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 룻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마지막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다말은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맏며느리잖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어요.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을 죽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이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였고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듯이 오히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그런 일이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동네가 베들레헴이 있었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유다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말 사이의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녀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 속에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내로 기꺼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룻은요, 단순히 이삭을 준 게 아니었고요, 소중한 남편을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삭만 준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남편도 얻었습니다. 떨어진 곡식 이삭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룻의 그 다음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없잖아요. 룻이 보아스에 의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잖아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그리고 오벳을 낳을 때가 20대였다면, 20살 때 나이였다면 40이 넘어서 40대에는 손자를 보지 않았을까? 그 손자가 누구냐 하면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오벳, 이새, 다윗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새를 보았을 것이고, 조금 오래 살아서 이 룻이 80세, 90세쯤 살았다면 다윗의 출생도 보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러면 룻이 많은 손자들을 보았을 거예요. 손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손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자가 아마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먼 나라에서 왔다며요? 그래 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지.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아스 할아버지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었다면 룻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마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 나이 든 얼굴, 주름진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고 비탄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칫 망가졌을 자신의 인생을 섬세한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없는 손자들의 미래 혹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룻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무슨 손자가 되는 거예요? 오벳, 이새, 다윗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한 여인 룻,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은혜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지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기를 원했잖아요. 그냥 그것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삭의 생명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삭이 떨어진 이삭 줍기를 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상상하지 못할 은혜, 상상하지 못할 축복으로 하나님의 가득 채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결정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롯과 라음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결국 축복이었던 것처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